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여러분 참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귀한 자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사 하나 더 있죠.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남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귀찮은데 왜 자꾸 나를 여기까지 초대해서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막 편지 주고 왜 이렇게 귀찮게 했을까 싶은데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고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에요.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스승을 만나고 또 성장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꼭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좋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10월 이 마지막 주면 굉장히 바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세요? 다 아시는구나.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 오래된 그 노래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이용 씨는 굉장히 바쁘게 다닙니다. 지금까지 노래 한 곡 잘 만났더니 그 노래가 평생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그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만남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하면서 또 함께 오셨던 분들 또 지난주에 여러 가정들이 함께 등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줄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만남으로 만남이 가져졌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란 것과 평안이란 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될까? 오늘 그걸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본문 2절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수구, 옥년동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동네가 있는데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세관으로 세금을 걷는 자로서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장 세리 그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허가받은 도둑이란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누가 자꾸 세금 내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우체통에 무슨 좀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이런 거 오면 좋은데 세금 고지서 노란 거 꽂혀 있을 때는 영 기분이 안 좋아요. 한 달간 쓰긴 썼지만 뭐 내라 자꾸 청구서 붙어 있으면 조금 마음이 찜찜한데요. 그렇게 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금 걷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마땅한 건데 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랬을까? 당시의 세리들은
특히 이스라엘 땅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이 세금을 착취했어요. 세금을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낼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세금을 잘 거둘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들이 세금을 걷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걷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세리들이 당시에 어떻게 걷었냐면 로마 정부에서 20,000원씩 걷어오라고 합니다 하고 해서 세금을 걷어버려. 그 이후 로마 정부에 얼마를 내요? 10,000원을 보내고, 10,000원은 누구 거?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부정축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일만 들어도 치가 떨렸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매국노로 취급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그리고 심지어 창기나 도둑, 강도와 같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상도 아니었고 좋은 이미지도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이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해먹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세금을 잘 걷어. 그러니까 세리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모든 걸 총괄할 책임자로 쓰는 게 낫겠거든요. 너 이 지역에 세리장으로 해라. 얼마나 열심히 모았으면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어쩌면 이렇게 반대가 될까요?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보니까 깨끗한 사람,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 어쩌면 이름하고 삶하고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으면 참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그래,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주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우리 김성장 원사님과 같이 고향에 좀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좀 강화 송무도인데요, 그 다리가 생기고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거기 이제 우리 장인어른 계신 묘소도 가봤고, 거기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가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다 왼쪽으로 돌면 뚜껑이네 집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뚜껑이네 집 나온대. 거기 조금 더 가면 바위네 집이 있대요. 아마 이렇게 하면 대충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 90,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세대는 그때는 병도 많았고 전염병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았는데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이 과거에는 병원도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제명에 못 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 때론 이름을 조금 이렇게 곱지 않게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바위니 뭐 개똥이네 뭐 이렇게 짓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뭐 돌쇠네, 그러면 이렇게 막 저기 오래 산다, 이름이 그러면 오래 산다. 옛날에 전 어렸을 때 왜 그게 이렇게 안 잊어버린지 몰라요. 서신의 집안 오래 사는 아이 이름 있잖아요. 아세요?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지리지리센터 하는 거 아세요? 복동아까지 전 다 알아요. 그 마지막까지. 그때 그거 아주 열심히 외웠어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야,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니까 오래 살라고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이름을 좀 그렇게 지면 오래 살 것 같아서 지었는데 아마 그 집이 뚜껑이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권사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집에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집에서 아마 귀한 자식이 낳는데 일찍 죽을까 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혹여라도 얘가 뭔 일이 생겨서 관에 들어가면 관뚜껑 열고 나오라고 이름을 뚜껑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란 이름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지어줬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가만히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대입니다.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학대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자기 민족의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나 또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불행해지겠구나. 결국 남는 건 돈밖에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되었고 악착같이 모아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자기의 욕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로 살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재물이 많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은 많았는데 뭐가 없냐면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만 하네. 그러니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자기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가진 권세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지도 생각할 수 없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 마음속에 심지어 자기 집을 찾아오는 친구도 친지들도 없는 이 외로운 삶 속에서 오늘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재테크도 하고 먼테크도 하고 해서 재물을 늘려나가는 건 누구나 사람들이 가질 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삭개오처럼 그 마음속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다른 걸로 아무리 쑤셔 넣으려고 해도 그게 만족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내가 좀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의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좀 알게나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누가 여러분하고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 예수가 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예수는 한번 그래 어떤 사람인가 좀 드러나 보자. 이런 심정과 같이 삭개오가 지금 주님 오셨다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나를 지은 신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예배 마치고 길 가다가 혹시 개나 고양이들이 가다가 뭐 어디 기도한다고 모인 거 보신 분 계세요? 뭐 어디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끼고 가서 할렐루야 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신을 찾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살면 동물과 똑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주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종교심, 신앙심을 넣어주셔서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앉아있는 거지 알기만 하면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 하나님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가요 그 동네 여리고란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지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도 맨 뒤에 있다 보니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합니다. 뭐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지 뭐. 그리고선 돌아간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그 길을 앞에 보니까 거기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높이 솟아있는 걸 봤어요. 알지?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미리 앞질러 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냐면 그때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이리 내려와 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생전 만나보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삭개오가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왔는데 주님은 나를 몰랐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불렀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삭개오 그 집에 들어가신답니다. 이 들어가신다는 말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허가받은 도둑이기 때문에 강도, 세리, 장기 다 동급이에요. 만나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와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자기 집으로 주님이 오신대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고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저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니.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 쉬며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거기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6절에 나와요.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거늘. 아멘. 야, 6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급히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 말은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이번에 요일만 해결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내 시간 내서 가볼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 이참에 한번 가보자 해서 즉시 그 말을 듣고 따라오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즉시라는 의미는 사람이 급히 움직일 때는 급한 일이라든지 위험한 일이라든지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 급히 움직여요. 급히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말이 즐거워하며 라는 거예요. 생전 누구 내 집에 안 오는데 집에 온다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친절과 관심을 받게 되자 삭개오가 기분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즐거워하며 라고 오늘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해맑은지 아셨죠? 옆에 계시면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네요. 시작. 그 말이 맞네요. 차마 쳐다볼 수 없겠나이다. 예수 믿으면 최소한 여러분, 제가 거짓말 조금만 보태서 10년 이상 젊게 사세요. 저 보세요. 저 한 40대 30대 보이잖아. 염색을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주님 만나면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좋은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야 이거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 들듯이 이 좋은 주님을 나 혼자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초청한 거지 귀찮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오늘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두고두고 알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만 했을까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영접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만났다고 다 만남이 아니에요. 내면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이 안 됩니다. 사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도 세상엔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영접했답니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여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그 주님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이분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쫓아가는 일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권세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귀가 막히고 영혼의 눈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진짜 복 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의 황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해요. 가난해서 내가 힘들고 궁핍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로구나. 비로소 주님을 만나야 이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답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삶이로구나. 이걸 알면 인생 고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수고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주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값없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옳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인사해요. See you later라고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God bless you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God bless you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주 멋진 인사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충청도에 사신 어느 분에게 인사를 했대요. God bless you 했더니 옆 사람이 뭐래? 그랬더니 갓버렸슈. 갓버렸슈. 몰라요. 저는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 bless란 단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bleed라고 하는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bleed가 bless. 피라고 하는 단어가 왜 복이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달라졌구나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혐오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수 있어 하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달려야 할 내가 주님께서 대신 달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 블리드 피값으로 인하여 내가 블레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나를 떠난 너희들이 다시 내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예배 전에 집으로 가자란 그 복음성을 잠깐 나눴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육신의 집이 있듯이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고향이 있거든요. 그걸 천국인데 이 천국을 못 찾아가니까 제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복되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아버님 생신이라 월요일날 잠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해서 막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70대 아주머니께서, 저는 70대는 이제 아주머니로 봅니다. 요즘은 하도 무병장수하는 시대라 어르신보다는 좀 젊어 보셔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주인을 불러요. 여봐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봐요. 어떻게 남이 먹던 과자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기 다 먹고 나면 마지막에 후식으로 식혜하고 그 보리 튀긴 거 이렇게 그 산자라고 하나요? 그 과자, 보리 과자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자를 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조부모님 와서 무슨 말씀이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좀 봐요. 이 과자에 여기 이빨이 박혀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종업원이 당황을 했어요. 하고 어디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장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아주 호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카운터로 막 갔어요. 조금 지나고 났는데 그 70대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거 내 이빨이네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거 내 이빨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걸 또 들어봤어요. 이거 윈니는 이렇게 내가 혀로 이렇게 봤는데 다 있어가지고 내 거 아닌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이렇게 혀로 훑어봤는데 어금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내 건데 하면서 막 웃으시는데 저는 그분이 막 부끄러워했다는 것보다 뭘 봤냐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하마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하나 놓고 그냥 갈 뻔했잖아요. 이 찾아가지고 내 거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거 제자리에다 놓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김치 나온 곳에 밥풀이 탁 올라가 있으면 김치 맛이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누가 먹다 남은 김치 올려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새밥을 탁 갖다 줘서 뚜껑을 탁 열었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묻어서 밥맛이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누가 먹던 밥 남은 거 싸다가 같이 놨구나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잔치 해피데이 축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제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어떤 복을 입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쳐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법이죠. 율법에 근거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였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20%를 더 쳐서 10만 원을 내가 다른 사람 속여서 가져오면 거기다가 12만 원을 쳐서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4배나 쳐서 제가 갚겠나이다. 그만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 땅에서 재물 얻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세상에 저 돈밖에 모르던 놈이, 저 돈밖에 모르던 저 세리가 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억압된 마음, 불만, 두려움, 고통, 절망의 사슬들이 다 끊어져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가지 복이 따라와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게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잠시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떠나가고,
이건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순간만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해서 얻어놨는데 나중에 그거 누리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집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24평 내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내 소원이 없어. 그래갖고 힘들게 모아가지고 24평 다 얻고 나니까 이왕이면 32평이 낫겠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보다 좀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요,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얻게 되면요 또 다른 욕심이 들어와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주님 말고 여기다 뭐 또 다른 거 뭐 좀 더 섞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와요.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의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더러운 것,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저주, 미신, 우상의 굴레까지도 다 끊어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날짜 잡아야 되잖아요. 길이를 택해야 돼.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들은 그날을 장날로 삼아가지고 이사 비용을 더 높여 책정을 해요. 예수 믿으면 그런 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만들어 주셨기에 마귀가 자기 날을 꼽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굴레에 씌우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날이든지 날씨가 좋고 잘 할 수 있으면 그냥 좋은 날이에요. 주님이 주신 날이요. 선언 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미신과 우상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붙드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내세의 축복이에요. 내세의 축복. 우리는 이걸 영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죽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던 삭개오처럼 오늘 주님 만난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긴 참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제가 한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데요,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봐라, 내가 묻는 것에 답을 해다오. 그래서 뭔 질문을 했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때고 뭐가 중요한 사람이고 뭐가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답답하여 직접 지혜가 많다고 하는 현인을 찾아서, 현자를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가봤더니 정말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지금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드리려면 이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일을 막 도와주었답니다. 돕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달려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온 거예요. 얼떨결에 그 사람을 붙들어서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왕 폐하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내가 사실은 이 나라의 폐하를 죽이려고 지금 성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서야 이 러시아의 황제는 세 가지 답을 얻었답니다. 그렇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이 순간이로구나. 만약 내가 여기서 답을 안 한다고 돌아갔다면 중간에 이 사람 만나갖고 내가 뭔 일을 당할지 몰랐을 거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가지 답을 얻었구나. 바로 가장 중요한 때는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순간이로구나. 그걸 알았대요. 두 번째 알은 것은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야 같이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차를 타기 위해서 같이 앉을 수는 있지만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죠. 인생은 같이 있다는 건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겁니다. 아,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자를 돕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걸 알게 되고, 그렇구나,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선한 일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얹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불교에서는 극락이란 데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락에 대해서 소개한 걸 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아름답고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극히 일부가 가는 것이 극락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땅에 환생을 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윤회설이에요. 극소수만 극락에 가고 나머지는 다시 이 땅에 오는데, 살다가 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나 동물로 태어난다. 그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산 사람은 미물도 보잘것없는 작은 무슨 곤충이 됐던 그런 걸로 태어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의 골자입니다. 마치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처럼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선을 베풀지 않으면 죽어서 나중에 미물이 된다, 이런 논리로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가요? 우리 신앙은 윤회가 아니에요. 일직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면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향하게 하셨지,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그거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중생하는 거듭남은 있을진 몰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만나는, 다시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물로도 못 태어나고 헤매고 있는 귀신들을 다시 안정된 곳으로 보내려고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걸 해요. 이게 다 불교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귀신이 돼서 허공을 떠돌아다녀요. 우리의 갈 곳은 딱 정해졌어요. 영원한 본향 천국. 이 땅에 헤매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명한 이치를 알고 신앙 안에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명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마음껏 걸어가서 땅을 밟아라. 밟은 만큼 너의 땅으로 다 주겠노라. 아, 정말이십니까 하나님? 그래, 주겠노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갔다가 다시 처음 출발한 자리까지 와야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아, 그거 못할까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하루 종일 뛰어갑니다. 열심히 달려갔지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지는 걸 봤어요. 어이구, 이제는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만 해서 돌아서 가지고 처음 출발한 데를 쳐다봤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이게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기쁨에 들떠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있는 힘 없는 힘 해서 죽을 똥살똥해서 뛰어갔는데 마음에 숨이 헐떡거리고 지쳐갖고 막 못할 마지막 숨까지 최선을 다하여 뛰었는데 도착 지점을 앞에 두고 그만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톨스토이는 이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아주 귀한 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천주교의 모든 신앙적 원리가 옳지 않음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독일의
듀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되는 조항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뒤집는다는 거예요. 가죽 혁자를 씁니다. 뒤집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세상은 이 문화를 바꿔놓으려고 그랬어요. 10월 31일 무슨 날이요? 할로윈데이요. 차마 말은 할 수는 없고 이미 하고 있고, 그날이 귀신 축제일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서 기원전 약 5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야기의 풍습이 지금 19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그들을 통해서 문화가 되고 정착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와요.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11월 1일이 성일이,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있는 그 날이에요. 그 바로 전날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영혼을 잡아가려고 오는 날이 바로 전날 31일이에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컬트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살아있는 영혼들을 끄집어 가야 되는데 그 귀신의 영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나도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박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도깨비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 얼굴을 해골로 만들어 놓고 마녀 분장을 하고 나도 당신과 동업자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끌려가려고 시작한 것이 할로윈데이예요. 어찌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문화가 이 땅에도 들어왔는지, 종교를 개혁한 10월 31일 이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을 이 세상은 심지어 어린이집, 유치원들까지 아이들에게까지 귀신 문화를 조장하면서 우리 아이 예쁘다 멋있다 그러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이것이 옳은 문화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귀신 문화에 놀아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 왜 이 세상에 거짓된 문화에 속아 들어갑니까? 세상은 상수를 버려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